네, 저는 오늘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잘 아시죠? 이름이 뭘까요? 네, 삭개오입니다. 보통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키가 작아서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삭개오 하면 뽕나무밖에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네, 돌무화과 나무. 이게 뽕나무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좀 연식이 좀 됐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뽕나무냐, 뭐 돌무화과 나무냐, 이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또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삶의 참된 방향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제 자카이오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순수함, 의로움이란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발음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이크를 할 때 뭐 이렇게 영어로 내가 안 되니까 마이크를 그냥 마이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이름도 자카이오스를 삭개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헬라식의 이름을 헬라어로 이름을 짓는 게 관례였는데 이 삭개오는 히브리 전통에 따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방 문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이런 이스라엘 문화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정통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요. 또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는 무엇이었죠?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충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삭개오만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직업입니다. 세리장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보건대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거를 자국민 로마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식민지인을 고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이 일이 굉장히 나라에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머리도 좋아야겠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컨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이러한 위치에 있던 사회적인 그룹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유대 사회 안에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직을 도맡아 했던 유대 사회의 굉장한 귀족 그룹.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거. 사독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대로부터 그 귀족에 대한 혈통을 가지고 왔고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가 자기들을 비호해주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시대와 타협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켜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사두개인 그룹의 출신으로 시대와 타협을 이루어낸 또 탁월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로마로부터 고위 공직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부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타고난 금수저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금수저다 하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왜 대체 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가 걷는 세금의 항목은 7가지 정도가 있다는데 조세, 관세, 인도세, 토지세, 시장세, 물품세, 통행세 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걷어들이는 돈도 많겠죠. 그런데 세리들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데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금액을 부풀려서 거둘 수 있는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 들이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당시 문화 속에서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내 동족에게 고혈을 빼먹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른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금을 걷는 일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죄를 가진 사람이라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가 그에게 세금을 걷는 일들을 맡기지 않았겠죠.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요. 유대 사회는 죄의 문제를 항상 율법과 관계해서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일종의 낙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세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로마를 위한 삶, 로마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는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로마만의 동전을 사용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위로 테두리에 로마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10계명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일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리는 이러한 동전을 매일같이 만져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리와 또 세리장인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 나름의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설득력 있게 좀 다가오시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를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하고 의롭다라는 유대식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두개인이라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을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황제의 숭배를 요구하는 데나리온을 만지고 있다. 굉장히 모순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고 자부심이 없으면 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면 그 일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겐 이러한 사실이 별로 그렇게 죄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밀정의 염석진처럼, 염석진 마지막 말이 뭐죠? 해방될 줄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이 삭개오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소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뛰어들어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멋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소문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신과 같은 세리들의 친구이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또 여기도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이 모순적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웬일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삭개오가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한 10가지 중에 10가지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저보다 못한 게 있어요. 바로 키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아마도 키가 작아서,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뚫어내지 못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끄덕이셨습니다. 네, 저는 잘 몰라서. 네.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을 뚫어낼 수 없었던 것도 맞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삭개오가 자신들의 틈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이 고결하신 삭개오께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는 로마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직업군에서 정점을 찍을 만큼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 그래요. 급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더 글로리인데요. 보셨나요 혹시? 네, 봤다고 가정하고, 사라의 옷을 훔쳐 입고 온 혜정이한테 연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혜정아, 분수에 맞게 입고 한도에 맞게 들자. 무슨 말입니까? 너 급에 맞게 입고 다녀. 넌 우리랑 같은 급이 안 되니까 사라 옷 훔쳐 입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이 높았던 연진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쩌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아무 소용이 없던 겁니다.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거나 본인이 꺼려했거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리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소외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키가 작다라는 그 말은 그의 키가 진짜로 작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외됐고 작아져 버린 한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가 몇 미터 정도인지 찾아보니까 3미터에서 한 5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짜여진 우리 성가대 가운과 같은 그런 통짜 원피스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오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옷이 굉장히 불편해서 낑낑거렸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아랫도리가 다 보일 수도 있는, 굉장히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션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체 높으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어쩌면 그는 체면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방법이 그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입니다. 저마다 예수님께 관심을 끌려고 소란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하면서 손을 흔든다는 거죠. 시끄럽고 어수선한 그 틈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여러 소리가 들려오겠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세리장이어서 좀 예수님이 맛있는 것 좀 먹고 오마카세 좀 드시고 싶어서 삭개오에게 주목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또 나무 위에서 그가 시선을 강탈했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보세요 할 때 딱 쳐다보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어쩌면 자신의 틈을 다른 누군가에게 줘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던 이 삭개오의 일상에 누가 파고드십니까? 예수님이 파고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죄송해요. 8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인데요.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잘 한번 보세요. 당시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1:1 보상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제시하는 보상은 어떻습니까? 몇 배를 배상한다고요? 갑절을 돌려주고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비춰주세요 이제. 네, 뭐예요? 삭개오가 제시하는 이 보상은 율법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막대한 그 부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내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막대한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삭개오가 지금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 또 사회적인 위치를 통해서 힘을 갖고 부를 쌓는 일들로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자신과는 너무 달랐어요. 질적으로 너무 달랐습니다. 힘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힘과 능력을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셨던,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삭개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을 쫓으며 이기적으로 변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았던, 내가 먼저 틈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도 나에게 틈을 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거기서부터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소외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단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멋진 사람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람들에게서 강한 힘으로 막대한 권력으로 세금을 강탈해낼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은 끌어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외적인 삶은 높은 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생겨버리는 이 괴리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외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아픔들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나를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소외는 결국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비참함과 이 소외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삭개오는 그 길을 발견하고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파산할 것 같은 위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인해서 내 삶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간격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소외된 자리에서 삭개오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전과 똑같이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예전처럼 돌아가서 잘 살아라. 변함없는 구원이 너에게 있으니 그냥 너 그대로 잘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화된 삶으로 삭개오를 초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여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제일 목마른 게 뭡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어떤 진짜 모습은 감추고 싶고 오히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백을 메고 비싼 호텔에서 고급 요리를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의 부를 축적하려 하죠. 화려한 스펙과 멋진 모습으로 무장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혜택들을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며 우리는 많은 경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있사오니 지금보다 내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게 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 미래의 잘됨을 보장받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내 자랑거리들을 인스타나 SNS에 늘려서 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사랑과 정의, 또 공동체성, 또 긍휼함과 같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성품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미워하면 죽기까지 미워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소외되고 비참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건 결국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삭개오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소외되고 절망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요.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진짜로 극심한 어려움, 이 파산이라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야 너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잡아당기면서 또 그것과 줄다리기 하고 계신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줄을 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꽁꽁 싸매어 두었던 여러분의 세계 안으로 찾아가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엔 소외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된 구원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또 삭개오가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삶의 질적인 변화 또는 존재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